이어서 메시지 30번을 함께 교통하기 원합니다. 제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개요를 읽으면서 또 개요와 성경 말씀과 아무튼 좀 읽을 게 많아서요. 네, 좀 차분하게 교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개요에 대한 저의 감상을 좀 교통하고 싶은데, 이 개요가 너무 작성이 잘 됐어요. 이게 저도 이제 추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라이프 스타디에 있는 내용을 아주 조리 있게 군더더기 없이, 물론 라이프 스타디는 군더더기가 많지 않지만 그나마 없는 군더더기조차 다 뺀 아주 진짜 알짜배기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읽으시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최상의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개요를 저도 최대한 이 중심으로 교통을 드릴 것인데, 혹시나 다 못 읽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뭐 제 말이 필요 없이 이거 차분하게 더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시작의 말부터 읽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 계시되며 요한계시록에서 더 발전되어 제시됨. 1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각각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점은 12장 18절과 13장 1절에 언급된 바다이다. 그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이 성경에서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바다라 하면 동해바다 생각하는데, 서해바다. 저희는 성경의 중심 무대에서 한참 벗어난 변방지방의 나라예요.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극동지방.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 무대는 중동과 유럽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말하고요. 12장 18절 부분은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거든요. 이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구절과 13장의 첫째 구절이 바다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2장과 13장을 연결하는 중심 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용이 왜 바다에 서 있나요? 12장 마지막에 용이 바다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용은 용이 바다에 사나요? 그 처음 듣는 이론인데. 용은 원래 하늘에 살죠. 공중에 삽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지금 바다 위에 서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왜 용이 땅으로 내던져졌을까요? 사내아이가 휴거됐기 때문입니다. 예. 사내아이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아까 이제 메시지 29번에 크고 붉은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치렀다고 했죠. 미가엘과. 거기서 이제 쫓겨난 건데, 그 말은 사내아이가 용을 내쫓았다는 뜻이고, 사내아이는 사탄을 정복하는 이기는 자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고 말하고요. 죽기까지 혼생명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걸 볼 때, 사내아이는 죽은 자들이고 또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집행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용이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그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심판은 받았지만,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집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는데, 재판장에서도 그 재판관이 누군가 범죄자에게 사형 선고 내리고 내려와가지고 막 끌고 나가나요? 사형수를. 그렇지 않죠. 끌고 나가는 사람은 집행관이 따로 있습니다. 법원에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의 사형을 집행하는 또 다른 피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수행하신다면 그건 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그 사형 선고를 집행할 그 피조물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바로 그 피조물이죠. 그래서 사내아이가 휴거될 때 사실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이 사내아이의 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내아이 휴거는 마지막 때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는 이 방아쇠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내가 휴거될 때 용이 하늘 전쟁이 있고 용이 이 땅에 내던져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더 이상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 무렵에 많은 믿는 이들의 대다수 믿는 이들의 수학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그분의 이제 파루샤가 맞춰지면서 이 땅에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또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는 이 마지막 때 일련의 사건이 사내아이가 휴거되면서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과 13장이 그렇게 연결되는데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불러내는 것이죠. 바다에서. 근데 여기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짐승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은 패배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땅에 도착한 즉시 그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도록 선동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바다의 모래란 거룩한 땅의 해변, 곧 이스라엘 나라의 변경을 가리킨다. 용은 거기에 서서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는 것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은, 이 42달은 세보면 3년 반입니다. 대환란 동안 사탄의 박해가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질 것임을 가리킨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니엘서 7장, 8장의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이 작은 뿔이 7장 8절과 8장 9절에 나옵니다. A.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에 있는 네 번째 짐승의 최종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다니엘서가 아니고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네 번째 짐승의 최종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모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제국일 뿐 아니라 정확히 적 그리스도임을 언급한다. 짐승이 로마 제국일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 즉 부흥된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임을 언급한다고 했는데 1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7장을 좀 읽으셔야 돼요. 제가 물론 목회자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좀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제1년 다니엘은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꿈을 꾸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상들을 보았다. 그러고는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계략을 전하였다. 다니엘이 이상을 본 겁니다. 내가 밤에 이상 가운데 보니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와 대해를 휘저었다. 여기서 대해는 지중해예요. 그러나 각기 다른 커다란 짐승 네 마리가 그 바다에서 올라왔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그것의 날개가 뽑혔고 그것이 땅에서 들리더니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 성경 구절 제가 읽을 때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요 몇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짐승이 사자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절 또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을 닮았다.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그 짐승은 한쪽이 들려 있었고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집어삼켜라. 그 뒤에 내가 살펴보니 표범과 같은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등에 새 날개 4개가 달려 있었다. 그 짐승은 머리가 4이었으며 통치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 세 번째 짐승 표범. 7절 그 뒤에 내가 밤의 이상들 가운데 살펴보니 무시무시하고 두려우며 아주 강한 넷째 짐승이 있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이렇게 특정 명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짐승은 큰 쇠, 이빨이 있어 집어삼키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 짐승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달랐고 10뿔이 있었다. 이 10뿔이 있었다의 밑줄을 빡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 10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뿔이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8절 내가 그 뿔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이 작은 뿔도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사이에서 올라왔고 처음 뿔들 가운데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다.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었고 입이 있어 과장되게 말하고 있었다. 자, 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다니엘이 이제 꿈속에 이상을 봤는데 이게 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예, 그래서 다니엘도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넘어가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친절하게 성경에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다니엘에게. 나 다니엘은 내 속에 영이 괴로웠고 머릿속에 이상들 때문에 놀랐다. 나는 거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 이 모든 것에 정확한 의미를 물었다. 거기에 서 있는 이들은 앞에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진 분과 그 옆에 뭐 천사들이었겠죠. 사람의 아들은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주 예수님이시죠. 자, 17절. 이 해석을 알려줬는데 그들이 이 큰 짐승 4마리는 땅에서 일어날 내 왕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짐승이 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왕이에요.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왕국을 받을 것이며 영원히 참으로 영원 무궁히 그 왕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리 매우 무시무시하며 그 새 이빨과 노발톱으로 집어삼키고 으스러뜨리면 남은 것은 발로 짓밟는 넷째 짐승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었다. 이 넷째 짐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10뿔과 올라온 다른 뿔의 정확한 의미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3뿔이 빠졌는데 그 뿔에는 눈과 과장되게 말하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동류들보다 더 커 보였다. 내가 살펴보니 그 뿔들이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겼으나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오시어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위해 심판을 내리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왕국을 차지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이 땅에 있을 넷째 왕국으로서. 여기서 볼 때 짐승은 또 왕국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왕이자 왕국이에요. 세상 권력, 어떤 정부이자 그 정부의 우두머리,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왕국과 다르며 넷째 짐승입니다. 온 땅을 집어삼키고 짓밟으며 으스러뜨릴 것입니다. 자,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읽은 구절들 볼 때 짐승은 왕과 왕국을 상징하고요. 그 짐승은 총 4개가 있었습니다. 즉 왕국이 4개 있었다는 뜻이죠. 첫째 왕국이 사자로 상징된 왕국이고요.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왕국이 크게 제국이 4개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국은 무슨 당나라, 청나라 이런 변방이 아닙니다. 그 중동과 유럽, 소아시아 그쪽에 있는 제국 4개 있었습니다. 다니엘 때 있었던 제국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또는 메도바사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이란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이 4제국이 있었어요. 앞에 제국을 뒤에 제국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이 바로 짐승이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와서 그 13장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바다는 지중해죠.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떤 왕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왕국과 함께. 10뿔과 7머리를 가졌고 그의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으며 입은 사자 입과 같았습니다. 이 짐승은 앞에 모든 짐승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앞에 모든 제국들을 다 정복한 그 땅으로 확보한 제국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뭐겠죠? 로마죠, 로마. 로마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잖아요. 유럽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중동, 뭐 소아시아까지 다 먹었던 대단한 나라였는데, 이제 이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네 번째 짐승과 동일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10뿔, 네, 10뿔이 있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의 시대에 로마가 부활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넷째 짐승이 로마인데 여기서 13장에 그 로마를 상징한 넷째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로마가 부활할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그 로마가 476년에 망했는데요. 서로마 제국이. 그리고 우리가 유럽 역사를 보면요. 유럽은 이제 그 이후로 중세 시대로 접어들었죠. 알다시피 중세는 봉건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중앙 집권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방마다 영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보면 지금도 그 어떤 문화유산이 남아가지고 지방마다 축구단이 있어서 그 축구 클럽들 그 대항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월드컵 국가대항전보다 그 지방별로, 도시별로 이루어지는 대항전이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세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으로 말하면요. 그 중세시대에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나라나 제국이 없었습니다. 유럽 그 전체에. 그리고 사실은 그때 왕보다 지방에 있는 영주들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었어요. 네. 그 말은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인들은 내가 무슨 독일의 작센주의 주민이고 무슨 뭐 이탈리아 뭐 베니스의 시민이고 이런 지방 의식은 있지만 그 깊은 속에 그들은 다 어느 나라 시민일까요? 다 로마 시민입니다. 네. 우린 다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지금 로마 천주교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사실은 그 권력이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오늘날의 유럽 지도가 생긴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300년 전에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오늘날 지도가 생긴 건데 제 요점은 아직도 유럽인들은 다 그냥 우리 다 같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뭐 유럽이 이제 뭐 경제 공동체도 만들고 또 EU라는 어떤 헌법도 소유한 공동체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 안에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유럽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그렇죠? 그가 이제 회복된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일 수 있겠죠. 뭐 그 이제 뒤에 다시 또 교통을 하겠지만 아마 10개 나라로 이제 좀 통합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느슨한 권력을 유지하다가 거기 보면 새 뿔이 이렇게 쓰러지고 작은 뿔이 나서 뭐 새 뿔이 쓰러져 가는 그런 말씀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그 작은 뿔이 이제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는 건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새 뿔을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어떻게 정복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마지막 황제로 등극하는 것인데 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취되는지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왜 다니엘서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 좀 분명하게 계시록이 연관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개요의 많은 요점들은 짐승,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9절에 있는 짐승들의 그 어떤 특징들을 정리한 건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왜? 짐승이, 특히 네 번째 짐승이 계시록 13장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요를 계속 읽겠습니다. B번,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음. 이제 짐승, 네 번째 짐승, 특별히 그 작은 뿔의 특징들을 묘사한 건데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은 통찰력을 상징한다. 그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지능이 매우 뛰어나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일 것이며 위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는 정치와 과학과 모든 최신 과학 지식에 능숙할지 모른다. 그렇죠. 그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혹됐겠죠.
10번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과장되게 말을 하는 입이 있음. 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이 있습니다. 그는 발언에 있어서 오만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내뱉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유창한 웅변가일 것이다. 요즘 정치인들 다 말 잘하죠. 말 못하면 정치 못합니다. 적그리스도도 아마 굉장한 웅변가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훌륭하고 능변가인 어떤 사람이 오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볼 때 주의하라. 말 잘하는 사람 볼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D번 만군의 통치자만큼이나 크게 자람. 다니엘서 8장 25절은 스스로를 높이며 그리고 통치자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일 것임을 의미한다. 그는 교만한 자이죠. 2번 매일의 희생제물을 치워버림. 이것은 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중단시킬 것임을 의미한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명절과 율법을 변개시킬 것이다. 이것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이 적그리스도의 방해 때문에 시련을 겪을 것임을 의미한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8장 11절에 희생제물을 치워버리는 사람은 헬라 제국의 잔재인 시리아의 한 왕입니다. 혹시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교활한 자인데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이 사람 얘기가 또 나옵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가 약간 33세의 나이에 죽었어요. 굉장히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풍토병에. 그리고 그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이집트, 시리아 이렇게 4제국으로 분열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나라는 시리아예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시리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을 일으키는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에 따르면 그 북방왕이 누구냐면 시리아 왕이고요. 남방왕은 이집트 왕입니다. 자, 하여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개요 뒤에도 나오지만 성전에 이렇게 가증한 것들을 세워놓고 희생제물을 중단시킨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 동일한 일을 하죠. 7년의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중간에 그 조약을 깨트리죠. 그리고 이제 희생을 금지시키고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이 시련은 유대인들의 범죄 때문일 것이다. 조상의 나라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현재 매우 가련한 상황에 있으며 죄악과 범죄로 가득하다. 이런 상태가 적그리스도의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분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역겨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을 치워버리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F. 만군의 통치자의 성소를 허물어버림. 여기서 성소를 허무는 사람은 특별히 그 후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AD 70년에 성전을 회파한 로마 장군 타이터스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도 이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상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것임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성전이 재건축될 것도 암시한다. 적그리스도가 오늘 나타난다면 그가 무너뜨릴 성전이 없을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머지않아 성전이 재건축될 것이다. 바로 그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한번 그것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의 기세가 강할 것이지만 제 기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 적그리스도의 기세는 사탄의 기세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권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일 것이다. 용은 사탄이고 적그리스도는 그의 화신이죠. H.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부서지고 말 것인. 마침내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이것이 예언되었죠.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아니한 그 돌이 금신상의 발가락을 때릴 때 그 신상이 이제 와르르 무너져서 이제 태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고 불못으로 이제 옮겨질 것입니다. 자, 3번 다니엘서 9장에 있는 통치자. 이 다니엘서 9장인 통치자도 적그리스도 예표인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성경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티투스와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인데 이거 굉장히 저희가 익숙한 구절인데 이걸 잘 독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달아 아십시오.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니엘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이제 벌어질지, 어떠한 일이 성취되어야 마지막 때가 올 것인지 이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이신 건데요.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70일에 관한 이상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깨달아 아십시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의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70일에가 그대의 백성과 그대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습니다. 자, 70일에가 정해졌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을 그치게 하고 죄들을 끝내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만대의 의를 가져오며 이상과 예언을 복인하고 지성소의 기름을 바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아 아십시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메시아의 통치자의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입니다.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이게 언제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메시아 통치자의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입니다. 69이레가 벌써 지났네요. 7이레 플러스 62이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레는 7일이라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7일에는 49년이고 62일에는 434년입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제가 뒤에 나오니까 또 읽을게요. 예루살렘이 거리와 해자까지 다시 세워질 것이나 그때는 공경의 때일 것입니다. 62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며 뒤에 안 나오네요. 제가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아까 부탁드린 고레스가 영을 내린 때부터 69일에가 지났는데 그 69일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7일에와 62일이에요. 7일에는 고레스의 영이 떨어진 때부터 성이 재건될 때까지가 7일입니다. 49년. 정확하게 49년 뒤에 성이 재건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까지가 434년입니다. 그게 이제 62일에로 말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자, 그렇게 해서 이미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이미 성취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자, 그 다음에 또 읽을게요. 26절입니다. 62일회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며, 즉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신 거죠.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여기서 장차 올 통치자가 누굴까요?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적그리스도 누굴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있고 타이터스도 있고 진짜 부흥된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도 있고 예표가 많아서 여기서 그 통치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타이터스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40년이 채 못된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죠. 자, 여기서 장차올 통치자는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통치자의 백성이. 즉 로마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이터스 장군 휘하에 성과 성소를 파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자는 적그리스도 예표겠죠.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올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함이 정해졌습니다.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적그리스도. 무조건 적그리스도인데. 이 문맥을 보면은 여기 그는 앞에 나오는 통치자를 지칭하는 대명사 아닐까요? 아니요. 타이터스. 안티오쿠스는 타이터스 이전 사람입니다. 헬라가 망한 이후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분열된 헬라의 네 제국을
특별히 북방왕 시리아의 한 명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뭐 시저나 뭐 이제 유명한 황제들이 등장하면서 그 로마의 장군 중에 한 명인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거예요. AD 70년에. 자, 그 다음에 여기 27절 마지막 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래 동안의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거 잘 읽어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만약에 이 그가 타이터스라면은 또 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견고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문맥이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26절에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이후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 떠돌이 민족이 됐잖아요. 그리고 48년에 그 나라가 재건되긴 했지만 또 67년에 예루살렘 시가 회복되긴 했지만 아직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27절에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희생제물을 지금 어차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그거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뭐가 생각됐냐면은 희생제물이 다시 바쳐졌다는 게 생각된 겁니다. 그 말은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전이 재건되고 희생제물 다시 바쳤는데 적그리스도가 그가 그 중간에 조약을 파괴하고 그 예물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의 딱 요 중간 지점이에요. 마지막 이래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70일회 중에 69일에는 이미 끝났는데 2000년 전에 아직 마지막 이래, 마지막 7년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회복력 도표, 이게 유명한 도표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62일에 앞에 7일에 69일에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요게 지금 실제 요 간격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진짜 연수로 치면 몇 천 년일까요? 이게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나간 거예요. 요 간격이 요게 2000년 넘은 겁니다. 굉장히 비밀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일회의 시작은 뭐를 알 수가 있죠? 성전 재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 조약을 깨트리고, 여기 보면은 그가 한 일회 동안의 견고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7년에 유럽의 어떤 통치자가 이스라엘과 무슨 평화협상을 맺겠죠. 그래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중간에 그 조약을 파기하고 예물을 금지시키고 성전에 가증한 동상을 세우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서 9장의 요 예언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을 받지 못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자의 가증한 것들로 희생제물과 예물을 대체할 것이니 이미 정해진 완전한 멸망이 그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부어질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한 일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 마지막 이제 간격, 이제 끄트머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사내아의 휴거가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이 이 성전 재건된 다음에 그 중간 어느 시점에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용이 쫓겨 내려오고 땅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제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이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일어나는 뭐 어떤 내용들은 이 표 차분하게 성경 구절 찾아가시면서 읽어보시면은 각주와 함께 언제 뭐 기회가 있다면 좀 교통을 할 건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시간 다 되면 제가 읽다가 그냥 들어갈게요. 자, A. 티투스와 적그리스도 둘 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함. 제가 그냥 이거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좀 중요한 요점들은 교통을 했다고 여겨지고요. 3번 넘어가서 4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왕, 남방왕과 북방왕. 1. 다니엘서 11장에는 두 왕, 즉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다. 남방은 이집트를 가리키고 북방은 시리아를 가리킨다. 요게 이제
로마가 등장하기 이전에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가 무너지고 네 제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다시 그 네 제국이 두 제국으로 정리가 돼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남방 왕국이 있고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 왕국이 있습니다. 즉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이집트, 시리아가 이집트, 시리아로 정리가 된 거예요. 남방왕, 북방왕으로.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얘들이 서로 싸우면서 어디서 싸웠냐? 마치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구한말에 싸운 것처럼 이스라엘 아름다운 땅에서 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때때로 이집트와 시리아는 서로 전쟁을 했다. 북방왕인 시리아 왕은 장차 올 적그리스도와 많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예표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1. 안티오코스는 성전 안에 암퇴지를 넣어둠으로써 성전을 손상하였고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므로 외경에 있는 두 권의 마카비서에 기록된 대로 마카비가 일어나서 그에 대항하여 싸웠다. 안티오코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정하신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날마다 바치는 희생 제물을 폐지했다. 더욱이 그는 성전 안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 적그리스도도 역시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처리한 마카비 왕가에 대한 역사는 성경 정경에는 없고요. 외경에 나와 있는데 뭐 마카비서라고 저도 읽어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 11장 3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리라, 용맹을 발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바로 마카비 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처리한 유대인이었죠. 10번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내버리실 것이며 아무도 그가 피하도록 돕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D 결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권세는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 메도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이 있었다. 메도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연속이고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은 메도 페르시아 제국의 연속이며 로마 제국은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의 연속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 권세가 한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연속되어 왔음을 본다.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형제님 또 하나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 권세가 한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연속되어 왔음을 본다.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이를 세상 권세의 완결인 결말로서 출현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패배하고 불못에 던져질 때 세상 권세는 완전히 종결될 것이다. 다니엘서 2장에 의하면 손을 대지 않고 떠내어진 돌 하나가 하늘에서 그 형상의 발가락들 위로 떨어질 것이다. 이 형상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드리겠습니다. 그 돌은 10발가락을 칠 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형상 전체를 칠 것이다. 그 돌은 그리스도이시다. 오늘날 그분은 건축하는 돌이시지만 그날에는 부수는 돌이실 것이다.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건축한 돌이시지만 세상 권세에게는 형상 전체를 산산히 부수는 돌이시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에 큰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네 부분 역시 동일하게 네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정금으로 이루어진 머리 부분이 여기 바벨론, 그 다음에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팔 부분이 메데바사, 노스로 이루어진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철로 이루어진 종아리와 철과 진흙의 혼합물인 발은 로마 제국인데요. 이 발은 특별히 10발가락이 있는데 이게 10불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가락을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아니한 돌이 내려칠 때, 그때 이제 그 신상이 무너지고 태산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요 네 제국, 인간 정부의 총체인 네 제국,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으로 나오는데요. 사자, 곰, 표범, 그다음 마지막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이제 네 짐승으로 나오고요. 동일하게 요엘서 1장에서는 메뚜기로 또 상징되어 나옵니다. 예표로. 개역개정판은 그 메뚜기 이름이 다 달라요.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인데 사실 영어를 보면 똑같은 메뚜기입니다. 커팅 로커스트, 갉아먹는 메뚜기, 스워밍 로커스트, 떼짓는 메뚜기, 리킹 로커스트, 핥아먹는 메뚜기, 컨슈밍 로커스트, 소멸하는, 먹어치우는 메뚜기 이런 뜻인데 다 메뚜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네 종류의 메뚜기가 네 제국을 상징한다는 것.
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장에 보면은 네 뿔이 나오는데 그 네 뿔은 네 장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인은 크래프트맨, 기술자예요. 전쟁의 기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능숙하게 전쟁을 수행해서 앞에 제국을 무너뜨리는 장인들인데, 그래서 순서가 이 첫 번째 장인이 바벨론이 아니라 메데바사입니다. 왜냐하면 메데바사가 능숙하게 바벨론을 처리했죠. 두 번째 장인은 헬라입니다. 알렉산더가 능숙하게 페르시아를 무너뜨렸고요. 세 번째 장인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시저 같은 이제 장군이 헬라 제국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건설했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장인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까 열 발가락을 치는 그리스도와 그의 이기는 자들이 네 번째 장인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 정부의 총체를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계시록 13장 2절에 오늘 저희가 추구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열 뿔이 달린 그 짐승이 이제 이렇게 계시록 13장 2절과 연결되면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짐승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이제 완결된 걸 볼 수가 있죠. 아멘. 시간이 오히려 남았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아멘.